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은 집사님은 좋은 성도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성도로 가득 채워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조금 소리 크면 줄여주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7과 8과 오늘까지만 2과를 연속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한 과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저희 교회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예, 오늘은 제 7과하고 8과인데요. 범위는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2과를 하는데 성경은 4장 1절에서 16절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7과에서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8과에 가면 예, 나머지 다시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니까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으니까 교독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오늘 배울 말씀이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고마워 얘들아. 공부하러 와줘서 고마워.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저 뒤에서 어머니께서 부르신다.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 걸 싫어하는지 그들에게는 숫자를 이렇게 센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 둘, 그 다음에는 셋이 아니라 하나, 둘 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많다. 그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 부족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의 한계는 성경이 두 줄을 넘어가면 합창이 잘 안 되네요. 저희가 이렇게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세 줄만 돼도 막 여기저기서 속도가 다 달라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7과 보면은요, 1번 해가지고 제목이 하나 나와 있어요. 제목이, 그게 뭡니까? 지체의 교리라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표가 하나 나왔는데 그 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세 칸이 있어요. 성경이 2장 5절에서 6절, 3장 6절, 4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소서 2장에서의 표 하나, 3장에서의 표 하나, 4장에서의 표 하나를 세 개를 연결을 했는데 2장에서의 표와 3장에서의 표는 저희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익숙하시죠? 예, 2장 5절에서 6절 이게 이제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결국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다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맞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예.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앉히시고. 예.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이 점진적으로 이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속에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가, 이게 에베소서 3장 6절 변화를 일으킨다 그랬죠. 이게 이제 점진적인 어떤 구체적인 실현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여기서도 똑같이 에베소 3장 6절에서도 똑같이 이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는 뭐가 되게, 살리셔서 뭐가 되게 하세요? 예,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뭐가 되게 하시고, 예, 지체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몸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셔서 어떤 실현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 예, 참여자가 되게 하심.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어요. 이게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구원의 은혜. 이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칭의의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칭의. 거기는 성화의 구원, 여기는 영화의 구원. 예, 목사님은 여러분 공과에 보시면 칭의의 과정, 성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칭의, 영화, 성화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게 이 전체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4장에서 이게 한 번 더 여기와 관련된 한 번 더 다른 관련된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오늘 공부할 건데 몇 절에서 몇 절까지예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맞습니까? 예,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뭐냐?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그러니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실현될 때는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과정, 지체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셨는가? 그 다음에 지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약속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이어져서 나오는 게 이게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 이렇게 보시면 이 칸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표가 있으니까 표를 보시면 거기 다 적혀져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칸 중에서 가운데 칸을 보시면 가운데 여기 제일 먼저가 여기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몸. 예. 그 밑에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을 이해하려면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이 그거 같고 그것이 그거 같고 그래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4장 4절. 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4절에서는 주, 몸, 하나님 중에서 어떤 게 먼저 나옵니까? 몸이 먼저 나오죠. 예, 그래서 4절이지만 여기에 칸에서 보면은 몸이니까 두 번째 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나와요? 주가 나오죠? 예,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래가지고 이 주 몸 하나님이란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잘 들어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거 이제 없어야죠. 제가 또 차고 그럴 시간. 요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해야 될 양도 많고, 더불어서 저는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오늘. 그런데 완전히 사단의 역사지만, 이 역사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신가, 장로님이신가, 저한테 왜 안 쫓아갔냐고 그러는데, 저희 집 사전에는 쫓아가는 거 없어요.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고, 예,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실 때 저는 나 자유 얻었네 이러고, 그래도 잠깐 동안이라도 좀 편안해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팥쥐 엄마예요. 예. 나는 콩쥐고, 예. 팥쥐 엄마가 어디 나갈 때면 콩쥐한테 일거리를 노를까봐 일거리를 잔뜩 주고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때쯤에 뭐 미국을 가신다, 뭐 어딜 가신다 이러면은 언제 돌아오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스케줄을 쫙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나면요. 산산조각이 난답니다. 예. 갔다 올 때까지 숙제를 많이 내줘요. 예. 맡기고 가면 그거 다 하느라고 더 힘들어요. 예. 이번에도 여전하십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거는요, 그리스도가, 잘 들리시죠? 예.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후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어떤 존재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 관계를 맺으시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 우리가 지체가 되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계시는가. 칭의의 과정에서는 우리하고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지 않으면 구세주, 주 아시죠? 구세주? 예, 구세주 곧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 죄사함,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자기 몸을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과정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구세주로서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좀 변해요. 다른 관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한다라는 게 아니라 관계 모습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어느 쪽에서 보면 어머니고 어느 쪽에서 보면 딸이고 어느 쪽에서 보면 며느리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관계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것이 달라지는, 역할이 달라지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체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지체가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되냐면 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되고 그분의 지체가 돼서 뭘 이루는 겁니까? 그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사님 안 하셔도 돼. 이거 그냥 할게요. 예, 예. 마지막, 영화의 과정에서는 그분은 이제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관계 속에 거하시냐면 하나님.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세 분이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 구원받으신 분은 다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이해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뭔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수가 있는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이게 누가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 거듭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한테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여 성화되는 과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하고 어떤 관계로? 몸의 관계로 나하고 같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때 예수님은 내 앞에 하나님으로 계시고,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예.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를 후사가 되게 하셨을 때에 후사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조건도 없이 다만 한 가지, 그냥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원의 그 모든 은혜들을 너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한 가지 있다고 기어이 조건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표 왼쪽에 믿음 돼 있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침례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침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거듭났고, 그 거듭났음에 대한 확신으로 표징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그런 예식이 뭐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물론 믿음이라는 거는 성화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때는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이 받는 예식, 이래가지고 이 침례나 이 믿음이나 이 구세주는 다 어디하고에만 관계가 되냐면 칭의의 과정에서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예. 칭의,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침례 받고 난 다음에도 맨날 또 침례 받아야 되나, 또 침례 받아야 되나,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리고 한번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영접해야 되나, 또 영접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죠. 예.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에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들이 이건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로 그 예식을 치르는 게 그게 침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요 줄에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이해되셨어요? 예, 이게 이 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위에 줄에 이런 이 의식을 치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듭난 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오늘도 100일처럼 내일도 100일처럼 맨날 갓난아이로 그렇게 있으면 그 아이는 좀 문제 있는 거죠. 예,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면서 더불어서 뭐가 일어나냐면 성장 플러스 변화, 그게 변화를 성숙이라고 그래요. 성숙.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전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러는 건데, 누구를 닮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 우리들을 닮아가죠. 오늘 아까 낮에도 어떤 아기를 봤는데, 예, 어서 많이 봤다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 꼭 닮았더라고요. 예. 이게 생각났어요.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제가 옛날에 할아버지를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렇게 닮아가는 건데,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우리들은 변화를
성장해 가면서 변화해 가는데 누구를 닮은 자로 변화해 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해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중에 변화돼 가면서 이제 점점 변화돼 가면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의 역할을 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일이 있어야 된다.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게 왼쪽에 있는 거는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믿음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에너지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처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밑에 성령. 그럼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성경에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 성령 몸 좌우에, 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좌우에 성령이 있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게 4장, 아마 제가 알기로 4장 4절이죠 이게. 예.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주체는 우리가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주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몸을 이루게 하실 때에 우리들 속에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왜 성령이 우리를, 지체인 우리를 몸이 되게 하셨는가? 그거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누구의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누구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두신 커다란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이 1층에서 제일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리셔가지고 거듭난 자들로 하여금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이루어요? 몸을 이루어서, 몸 곧 교회, 하나된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우주적인 교회를 만드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듭난 자들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안다고 그래도 거기에 헌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체가 아닌데 어떻게 내 몸을 이루는데 남의 팔이 와서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만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고, 그들이 뭘 이뤄가냐면 몸을 이뤄가는데, 그 몸을 이루게 하시는 원동력, 힘의 주체는 누구셔요? 힘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힘의 주체는 성령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관계되는 거에는 좌우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변화됐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일시적인 전적인 놀라운 변화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분이 저분이고 저분이 그분이고 다 그 안에 있네, 이렇게 이제 그때서야 삼위 하나님의 실체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확 느껴지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요 지금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할까 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게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세 개인가? 머리는 세 개인가? 아니면 의자는 하나인데 세 분이 서로
낑겨 앉는 게 그게 삼위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야누스처럼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3등분 나눠서 이쪽은 성부 하나님, 이쪽은 성자 하나님, 이쪽은 뭐 성령 하나님 이러신 건가? 이렇게 우리가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왜냐면 본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날에 가면 확실하게 세 분이 하나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고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라는 게 확실히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보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또 삼위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학자들이 얘기하고 그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예요. 믿어지는 걸로 우리는 여기서 만족을 하고 가서 눈으로 본 듯한 거는 그날에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6절인데 6절 너무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세요. 6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그 메시아 5단계 때 보면은 죽음, 부활, 승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4단계는 만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가 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은 또 맞죠, 그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이게 이 내용이 2장 5절에 있는 구원의 은혜, 또 2장 3장 6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실현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실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현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렇게 연결된 구원의 은혜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요 세 개를 연결하는 건 목사님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오늘 1번, 2번, 3번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공과식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1번, 2번, 3번 할 때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그 옆에다가 무슨 가정이라고 쓰냐면 칭의의 가정이라고 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곧 상속자가 되는 단계. 그래서 그게 4장 4절에 있어야지, 순서대로 하면 4절인데 4장 5절인 거예요. 5절. 자, 주도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제 이해됐죠? 이게 무슨 가정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칭의의 가정. 그런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아주 정말 그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아주 작지만 그러나 진실된 믿음, 그것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중생했다, 거듭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몽땅 다 그리스도인이냐 거듭났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칭의 가정에 왜 침례가 들어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적으셨죠?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제가 적어 오라고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많이 착해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다 적어 오셔야 돼요. 2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외우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뭘 받으라 그랬어요? 죄사함 받으라. 그럼 여기 그대로 하면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원래 뜻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야 되냐면 침례를 받아야 칭의의 과정에서의 거기에 단계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하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거듭나야지만 성령,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동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는 단계 4절입니다. 4장 4절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오세요. 4장 4절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가 하나요? 몸이 하나요. 모두 한 분,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이 꼭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괄호 열고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부르심의 소망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구원이겠어요? 교회겠어요? 예? 부르심의 한 소망은 구원이겠어요? 교회겠어요? 교회예요.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이게 다 구원이에요. 이 과정, 전 과정이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 이럴 때는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리셔서 이런 자가 되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이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앉히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 전 과정이 구원인데 그 구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예. 근데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지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토막입니다. 문제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쭉 읽고 그냥 넘어갈 시간이 바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27절 있고 로마서 12장 4절 5절이 있는데 두 개가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서 어떤 거 하나만 찾으셔도 됩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4절 5절 찾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냐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한 몸이 되었는데 나는 그러면 그 몸 안에서 뭐냐? 나는 한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한 부분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는 단계에는 그 몸을 이루는 주체는 성령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우주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네,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구원의 완성 단계. 이건 영화의 과정이에요. 2번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건 영화의 과정입니다.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때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부터 줄곧 나오는 게 세 분 하나님을 다 나열을 했어요. 언제든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을 쭉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한목에 그냥 쫙 묶어버립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요거는 너무 좋은 말씀이라 계시록 21장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쉽죠? 예, 계시록 뒤에 가서 이건 제가 더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힘나라고 제가 이거 꼭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21장 찾으셨나요? 예.
제가 못 찾았어요. 21장 1절에서부터 4절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처음 것이 다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심판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앞에 이미 다 읽어보셨겠지만 7인을 떼요. 7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천지 만물이 한 귀퉁이씩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7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7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 마지막 갈 때는 7 대접이 나오고. 이 순서 맞습니까? 좀 틀리면 어때? 예. 어쨌든, 예, 7개가 끝날 쯤에 또 7개가 생기고, 7개가 끝날 쯤에 또 생각.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27번의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 것이 쑥밭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없어졌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심판당했다, 멸망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희소식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준비한 것이 뭐 같대요? 신부 같대요. 신부 이러면 뭐겠어요? 신랑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신부는 누굽니까? 속으로 저요 이러지 마세요. 맞기는 맞는데 조금 덜 맞아요. 예,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예. 그러니까 몸이고 지체라는 것의 또 다른 비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이라는 것에 대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비유에서는 신랑이고 신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인데 얼마만큼 아름답냐 하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시간이 있으면 재미난 얘기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 곧 뭐다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얘기. 2절 잘 보시라고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그게 뭐 같으냐면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럼 신부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새 예루살렘은 곧 교회다. 쫙 내려오는데 내가 들으니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당연하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정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3절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여러분, 요 대목이, 요 소원이, 하나님의 요 소원이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셔가지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하고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야. 요렇게 결정하시고 요런 소원을 가지신 게 언제부터, 이런 뜻을 가지신 게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소원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끝날까지 같이 있을 거야. 같이 있을 거야. 이런 소원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원래 처음부터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박살이 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던 게 구약의 역사고, 그것도 무산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강팍함이, 이스라엘의 죄가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끝이에요. 제가 지난번 얘기 드렸죠. 그 농부들 아니 뭐였죠? 그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랬는데 다 죽이고 다 때리고 쫓아보내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보낸 게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들을 보내시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지 않는 거,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구원 안에 있으면 4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하고 끝날까지 같이 있을 거야.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 속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할렐루야. 예, 요 대목에서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럴 때 이제 아멘 하셔야지 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영화 이럴 때 무슨 암살 영화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놀라운,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변화산 아시죠? 예, 변화산의 그 모습처럼 우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근데 요 모양만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게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이제 7과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7과의 제목이 뭐냐면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체의 교리라고 써 있어요. 7과가 지체의 교리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런 거죠.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냐면, 이제 사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6장 1, 2, 3, 4, 5, 6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지금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리고 이 내용,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느냐 못 순종하느냐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의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목사님이 이런 표를 하나 넣어주시고 지체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넣어주셨는데 왜 그랬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칭의, 영화, 성화 이렇게 세 단계를 우리가 쭉 설명을 했는데, 사실 칭의의 단계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칭의는 우리가 그냥 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는 순간에 이 모든 은혜가 다 우리한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주어집니까? 단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걸쳐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왕창 선물로 한 번에 단번에 주시는 게 칭의의 구원입니다. 믿으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어제는 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찝찝해. 그래서 오늘 다시 믿고 또 다시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거듭나면 끝이에요. 끝이고 물릴 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 다행이죠. 뭐 죄송해요. 다행스럽게도 물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의 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영화의 구원이에요. 영화적 구원. 칭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천국 입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동시상용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건 내게도 주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1+1 좋아하시죠? 예, 우리 막내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엄마 1+1이래. 그냥 볼 것도 따질 것도 없이 1+1은 사야 돼 걔는. 예. 그래 칭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덤처럼 주신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건 확증된 거예요. 확증된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주 단순한 논리가 진리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진정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문제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했으면 요 가운데 토막이 문제예요. 가운데 토막이 좀 상당히 부실하더라도, 이 가운데 토막이 상당히 부실하더라도 가기는 가요. 어디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그걸 옛날에도 나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여전히 나를 돌아봐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주시는 게 이런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지금 칭의와 영화를 제하고 나면 가운데 토막이 남죠? 예, 그게 뭡니까? 성화의 과정이. 이 성화의 과정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 삶 속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우리는 몇 프로쯤 되느냐 하면 최고로 하는 게 99.9%예요. 예, 99.9%까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최고치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변화되는 순간, 영화의 순간이 100%를 채우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런데 요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생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주체가 누구시라 그랬어요? 여기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 성령이라 그랬어요. 이 몸을 이루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지체가 몸을 이루어가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이시라 그랬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 성령이 이 일을 성화를 우리 삶 속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될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한테 있다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죽어줘야지 돼. 빠져줘야 돼. 내 인생에서 내가 빠져줘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가 빠져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째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는요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두셔가지고 왜 죄짓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면요 뭐하고 똑같냐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코 인격적인 존재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우리는 편할지 모르지만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산 게 아니고 그냥 한 조각 벽돌에 지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생명이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찍혀 나오는 거야. 그냥 다 찍혀서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닮고 싶어요. 내가 주님 닮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화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변화.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뭐라 그러지? 자의지? 다 잊어버렸네. 하도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예, 그런 얘기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주체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주체로 일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내 인생에서 빠져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복음서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도 했고,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자기 포기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저의 버전은, 제 표현은 내 인생에서 내가 빠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일을 하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몸이 되게 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지체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과는 왜 지체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넣냐면, 우리가 요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게 우리의 사명. 요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성령도 성령도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빠져주는 거예요. 없어져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로마서가 어렵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로마서가 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를 실천하는가 안 실천하는가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곡인가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정말 나쁜 악한 종인가 아니면 착한 종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분기점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곧 지체의 사명인 거예요. 지체의 사명. 지체의 사명인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체의 사명입니다. 지체의 사명이 왜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게 지체의 교리고요. 그래서 8과가 지체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지체의 사명이 중요한가? 그 표로 보여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예.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머지.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화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 8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3가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몸의 비밀 3가지 읽어보시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 지체의 사명, 다 그냥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 좋은 지체가 되려면, 부르심에 합당한 지체가 되려면, 이 말도 좀 어려울까요? 공동체 안에서 좋은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에 좋은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2가지. 하나는, 첫째로는 지체가 가져야 될 성품을 가졌는가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나의 성품이 아니라 지체로서 가져야 될 성품. 이건 곧 여러분 찍어보세요. 누구의 성품일 것 같습니까?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는가예요. 그것이 중요하고, 2번째로는요, 은사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 감당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요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지체는
위에 잠깐 그거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간 많이 갔지만 후다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품이 지체가 가져야 할 성품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지체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고통을 겪는다. 1번, 그러면 지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지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당한 지체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하게, 앞만 바쁘도 할 건 해야지.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비밀이에요. 합당하다라는 것은 서로 균형을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각자로서의 일들을 다 감당할 때 이게 균형이 맞는 거지. 어떤 사람은 특출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균형이 안 맞으면, 저울이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기울죠.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 몫을 다 감당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을 정리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 4가지가 나와요. 2절에서, 4장 2절에서 4가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정말 형편없는 자인 걸 깨달아야 돼. 겸손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용납. 겸손, 온유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래 참음은요, 어디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냐면 환경에 대해서, 환경적 어려움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환경적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를 오래 참는다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 환경이, 어제 왔는데도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는 시끄럽기 짝이 없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해도 계속 그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가슴에 뭘 끌어안고 겸손과 온유한 성품으로 그걸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4번째, 서로 용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용납은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다,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 다 걸리죠. 어떤 사람은 용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저거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돼. 근데 상대방은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괴롭지. 그러니까 누가 나가요? 당연히 내가 나가죠.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안 세워져요.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신이나 하지, 그죠? 모든 환경에 대해서 참고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못할 일 아니겠어요? 그죠? 저도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신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는 나만 죽으면 나로서는 도저히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용납도 나는 도저히 국물도 없어. 그런데 내가 죽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거를 그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이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지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다 끌어안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가 보면은 신의 성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똑바로 외우는 성경 기절이 한 개도 없어. 왕년에는 다 외웠어요. 진짜 잘잘잘 다 외웠는데 어느 날부터 다 까먹고 그냥 끝만 생각이 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3번, 지체 인격에서 3번으로 와보세요. 3번으로 오면,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은 누가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 놓고는 답을 뭐라고 적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 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랬더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예, 저게 없으면 성령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런 성품을 갖는 건데, 여러분 이 성품은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각자가 여기 단에서 막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말씀 앞에서 기도 속에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더럽고 추함을 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참 더럽습니다. 이런 표현을 다 누가 썼어요? 다윗도 썼고 바울도 썼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가슴을 치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그 순간이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 그 순간이 성령께서 나를 휘잡으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얘기를 하면요, 그려 이거는 장로님이 저렇게 변하셔야 돼, 이렇게, 예, 그러실 일이 아니고, 예, 그려 이거는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그러실 일이 아니고, 내 남편이 그래야 돼 이럴 일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자기를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가슴을 치면서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다음에는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한 몸, 여럿이서 한 몸을 이루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은사인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것과 연관된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체 은사 4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요. 자, 1번 문제. 제가 바빠가지고 거기 설명 있는 것들 다 넘어가고, 1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 있다 그랬죠? 선물은 곧 은사예요. 예. 그리스도가 선물, 다 원어가 다 똑같다고 제가 100번도 더 얘기했어요. 선물, 은사, 은혜, 다 헬라어는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신, 거저 주신 은혜가 있는데, 거저 주신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사는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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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설명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은 지체로서 은사를 갖고 있다. 그 다음 뭐라고 썼어요? 은사를 얘기하면서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하는, 방언하는 은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은사를 얘기하면서 눈, 코, 입, 손, 발, 뭘 드러냈냐면 지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체, 내가 팔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다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눈으로, 내가 주님의 몸 안에서 뭐로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눈으로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코로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손으로 부르심을 받았나? 그 부르신 것,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체에는 지체가 가지는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발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버티고 서 있겠습니까? 발이 없으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게 발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예? 발이 없으면, 발가락이 없으면 손가락이 없을 때에, 손가락이 다쳤을 때에 요거에 대용으로 못 쓰잖아요. 예, 그런 은사도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많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줄여가려니까 많이 힘듭니다. 내가 무슨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곧
나의 은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래서 난 은사가 없는데요 이러면 큰일 나는 소리예요. 은사가 없는데요 그러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내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돼. 나는 내가 무슨 은사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난 은사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유의 은사, 지체의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 4장 7절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모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무슨 대로? 분량대로. 이 분량이 다른 거예요. 분량이라는 말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말의 분량은 양적인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꼭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요건 꼭 아무리 바빠도 찾아야 돼. 12장 4절 보세요. 이거 좀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빨리빨리 찾으세요. 찾으셨어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찾으셨죠? 예,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몇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 지체가 여러 개니까 즉 은사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성령은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5절에 보면 5절 같이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직분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는 같아요. 여러분 직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받는 직분 있죠? 이것도 위치적 은사. 우리가 지체의 은사를 위치적 은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손의 위치, 발의 위치, 코의 위치, 몸을 이루는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치적 은사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직분도 위치적 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직분, 장로님, 뭐 회장님, 뭐 구역장님,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십니까? 왜 소리가 이거? 직분 받으신 분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지체에 맞게 주셨겠어요. 지체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서 그 양에 맞게. 그래서 어떤 분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양이 많은 거죠. 그죠? 좀 양이 많으니까 콩쥐도 됐다가 팥쥐도 됐다가 별짓 다 하잖아요. 예.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양이 적으신 분은 적은 일에 자기 충성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직분으로도 나타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도 은사예요.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내에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도 은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어련히 알아서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충성되이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런데 이렇게 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각 사람에게 7절 보세요. 7절 각 사람에게 뭘 나타내세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몸을 세우는 일에 유익하게 하려는 건데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랬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통로예요. 도구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일을 하시냐면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성령께서 저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 속에서 성령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꼭 일을 가르치는 것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 뭐 오늘 회장님들 뭘 팔아가지고 얼마를 남겼다는데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사 진짜 잘하시잖아요. 요번 회장님도 장사 잘하셨는데 진짜 장사 기질이 그거 은사입니다. 은사. 예, 은사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나타내셔서 그거 가지고 나타내신 열매를 가지고 또 다른 일에 지금 쓰시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억지 같지만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분량대로라는 말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은사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지체들이 다 자기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섬기도록 그런 일들을 하라고 훈련자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사도고 선지자고 전도자, 복음 전도자고 그리고 지금의 현재 와서는 가르치는 목사, 예, 교사, 목사 또는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있죠. 예,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나와서 축도하는 게 아니고, 예, 뭐 집례하라고 가운 입고 집례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목사가 무슨 뭐 장례식이나 집례하고 결혼식 집례하고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찾아내주고. 근데 찾아낼 때에 어떻게 찾아주냐면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의 은사는 이거구나. 나의 은사는 이거구나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성도들이,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발굴해주는 거죠. 발굴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다른 별명은 은사 훈련자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은사를 알아내서 끄집어내서 거기에 맞게 배치해주고 훈련해주는 거, 은사 훈련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나옵니다. 2번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은사훈련자로 무엇을 주셨다? 가르치는 목사를 주셨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가르치는 목사는 교회에 주신 직분이고 가르치는 목사가 해야 할 사명, 곧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은사훈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 4장 12절에 있는 거예요.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훈련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에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준비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는 거예요. 배치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뭘 세워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3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연합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어디를 통해서만요? 몸의 연합.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도 배우고 갈등도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몸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다. 몸의 성장엔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쭉 얘기한 게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을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목사님은 성장의 방법, 성장의 이유, 성장의 조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렇게 늘어놓으셨는데 제일 간단하게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커야 되느냐 하면은요,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랑의 손을 내밀고 같이 주 안에서 하나로 엮어지지 않고 있으면요,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우리는 다 떠내려가요. 그러지 않게 하려고.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태풍의 눈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가 거세집니까? 바람이 거세지고 비가 거세지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가 지금 제일 위험한 시대예요. 점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이 복잡해져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너무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발만 잘못 들여놓으면요, 흔들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묶어져야 되는데 어린아이로 묶어져 있으면 힘이 없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13절이고 15절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거를 하나는 성장의 방법, 하나는 성장의 조건이랬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자, 13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자라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복음적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적 믿음이 아닌 믿음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요. 진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고, 이 말 너무 무서워요. 믿음이 다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하고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다는 얘기는요, 구원이 다르다는,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의 차이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요, 이런 모든 복음을 깨닫는 걸 아는 것이라 그래요. 에피그노시스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진정한 내적 깨달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15절로 내려와 보세요.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뭘 한다고요? 참된 것을 하여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성화죠, 성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나가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가는가, 마지막 16절 읽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잠깐요,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아이고 헷갈려. 누군가? 목사님인가? 예. 그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가 어디에, 우리의 뭐로 계십니까? 지금 머리로 계세요. 아시죠? 예. 머리이신 그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온 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머리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손을 뻗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있죠? 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예, 각 지체가 분량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소명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자기 변화될 거 변화되고, 섬길 거 섬기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래야 그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는 어떻게 자라는가? 맨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 안에서 나는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 좀 보실래요? 마지막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가 지체로서의 내 분량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랬을 뿐인데 어느덧 몸이 자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화됐어요. 예, 우리 교회가 성숙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성숙하니까 돌아보니까 나는 섬긴 것밖에 없는데, 돌아보니까 나도 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성숙해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몫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고 내 몫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을 뿐인데, 그러고 나니까 어느덧 내가 자라버린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자라야지.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자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철저한 영적 개인주의고 그 사람은 사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걸 가지고 옆에 계신 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로 열고 나는 언제 성장해? 섬기고 그랬을 뿐인데 어느덧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느덧 나도 세워졌고, 내가 세워지니까, 지체가 세워지니까 나도 세워졌고, 내가 세워지니까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세워졌고. 할렐루야. 비밀을 아시겠어요? 예,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뜻인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들의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분량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응 공동체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